오늘은 우리 교회의 세례식이 있는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예수님의 이 명령을 지상명령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교회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세례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교회의 영광입니다. 때로는 세례가 남발되죠. 군대에서 초코파이 2개 준다 그러면, 그리고 치킨까지 준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기 위해 모입니다. 세례가 남발되죠. 이것은 세례의 타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세례를 준비하고 세례 교육을 받고 또 때가 되어서 1년, 보통 우리 장로교 헌법에는 1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1년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세례가 베풀어지는 것은 그 교회의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세례식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세례의 모습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가 우리의 세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는 세례가 명령되고 있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세례가 없습니다. 그 비슷한 것은 있어요. 부정해졌을 때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사람과 접촉했을 때 물로 몸을 씻는 그런 의식들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정결례라고 말하는데요. 그런 것이 있었고요. 이 중간 시대 때,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 시대 때 종교적 당파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에세네파라는 당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로마가 침입해 들어오고 또 사람들은 로마와 결탁해서 그들에게 아첨하면서 세속으로 물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저 광야라든지 그리고 쿰란 주변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아주 정결하게 아주 금욕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에세네파라고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늘 몸을 씻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베껴 쓰고 이런 의식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더럽혀지니까 또 몸을 씻고 물속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다시 성경을 옮겨 쓰는 이런 정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어지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때에 본격적으로 세례가 베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세례를 베풀 때 어떤 의미로 세례를 베풀었냐면 죄를 가졌던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회개의 표로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이전에는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제 유대교가 당시에 주된 종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올 때 입교 의식으로서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죄를 씻는 의식으로서 세례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죄를 씻는 의식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주보에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행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성례로 지정하시고도 계속 그 의미는 이어집니다. 뒤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라고 하는 것이 세례 받았으니 이런 말입니다. 세례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는다,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십니다. 이게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왜 그러셨지?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뭐 듣기도 했지만 좀 속 시원하게 이렇게 답이 되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요 당황했습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13절을 읽고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니 예수님, 당신이 제게 세례를 베풀어 주셔야지 어떻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이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회개의 세례인데요.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당황하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즉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합당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해내시는 거죠. 택자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이루시는 의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세례를 받으셔야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례, 물로 죄를 씻는 이 세례에서 그 의미를 더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죄 씻음의 세례 말고 다른 세례도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 여러분 주보에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받는 잔을 마실 수 없다. 너희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는 받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례는 무엇입니까? 추측컨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의 고난의 잔, 예수님의 십자가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가 연결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구약의 성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할례와 유월절. 신약의 성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 그죠? 이 할례가 세례로 갱신이 되거든요. 이것은 두 가지이지만 사실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어요. 뭘 의미하느냐? 죽음을 의미합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갓난 아기가 뭐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하지만 이 아이는 죄의 유전으로 태어난 아이이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표시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피를 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건 뭐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할례입니다. 여러분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도 무엇입니까? 물속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신학적으로 봤을 때 많은 물, 바다, 강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죄와 저주와 죽음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통과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침례교처럼 탕 속에 들어가지 않죠. 세례탕에 침례교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장로교는 머리에 물을 바릅니다. 머리에 물을 바른다는 건 뭐냐면 머리까지 물에 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물에 빠져 죽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언약 가운데 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할례나 세례나 죽음과 새 생명을 의미해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부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우리의 옛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구마구 죄를 짓던 우리의 옛자는 죽어버리고 이제는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새 생명이 우리에게 부여되었다. 언약 가운데서 우리는 새 생명이 부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의식으로서 세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로 시작해서 세례로 끝납니다. 그죠? 첫 번째 물 세례를 통해서, 두 번째 할례 세례를 통해서 이제 그 공생애가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까닭은 정리해 보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공생애의 시작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도에게 세례 받음은 성도의 시작이죠. 공생애의 시작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님께서 이루실 사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죄는 없으시지만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할례를 받으시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나는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지고 물에 빠져 죽고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을 구원하는 구원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시적인 구원 계시로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처럼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를 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을 읽고 17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셔서 예수님의 공생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에 오늘 우리 좀 주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다른 말씀 이제 너의 공생애는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다른 말씀 주실 수 있는데 왜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그 다음에 우리 4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4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보세요. 세례를 받고 난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맞이하십니까? 시험을 맞이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은 시험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세요.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일 동안 줄이셨던 예수님에게 돌덩이를 내밀면서 이 돌덩이를 떡으로 바꿔서 먹어라. 그리고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봐라. 천사들이 너를 수종 들 터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 당신을 추종할 것 아니냐?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리고 만천하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만천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시험을 마귀가 하죠. 이건 사실 아담이 받았던 시험의 연장선입니다. 즉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아담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한번 해봐라 라는 겁니다.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러면 돌덩이를 바꿔서 떡으로 만들어봐. 하나님 아들이라며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너를 수종들 것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만천하를 한번 가져봐. 이렇게 미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그 정도의 시험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 대학 청년부 성경 공부에서 예수님의 신인 양성교리를 배웠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해야 되지만 또 동시에 예수님은 100% 인간이셨습니다. 40일 동안 줄이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라고 하는 유혹은 쉽게 이길 수 있는 유혹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는요, 그 정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돌덩이가 아니라 흙덩이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떡으로 만들어서 배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아직 지금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 제자들을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셔야 했습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뛰어내리실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조금도 다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게 사탄의 유혹은요, 쉽게 이길 수 있는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유혹이었어요. 왜? 인간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견디셔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마귀는 뭐라고 유혹했다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기억하셨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다. 똑같은 장면이 또 예수님의 사역 말미에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세요. 그건 또 예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기를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3번 하셨다는 거 아세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3번 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지는 그 고통은 예수님께 더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도 예수님은요, 영원히 하나셨던 아버지께로부터 끊어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온 겁니다. 육신의 고통보다 그 고통은 더한 거예요. 아버지께로 끊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지옥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지옥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셨죠. 그래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붙드셨어요. 어떤 말씀을 붙드십니까? 조금 있다가.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죠. 십자가에 달릴 때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조롱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마귀와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러면 한번 내려와 봐.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 왜 못 내려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저는 사람이죠. 저 같으면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잠깐 뭐 작작 빼고, 예수님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신성을 가지시니까. 너 금방 말한 사람 너 와봐. 너 와봐. 너 나를 조롱했어? 너 나를 모욕했어? 그냥 한 대 탁 때리고 다시 이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매달리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 모욕을 견디셔야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좀 가난한 거 괜찮아요. 내가 좀 건강하지 못한 거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셨다고요. 근데 예수님 견디셨어요. 어떻게 견디셨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십자가의 할례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는 마태복음 17장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별세를 준비하시고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세상 떠나실 것을 논의하십니다. 즉 십자가 지실 것을 논의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호련히 변화되시죠. 영광 가운데 변화되십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주보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똑같은 말씀을 이 두 번째 세례, 이 할례의 세례를 받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들아, 이제 너는 인간으로서 모멸감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느냐라고 너를 조롱할 것이다. 그러나 아들아, 기억하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기뻐하는 자다. 아들아, 너는 나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마치 내 아들이 아닌 것처럼 끊어져서 지옥의 고통을 당할 것이다. 두려울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기뻐하는 자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내 죄가 씻겨졌구나.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녀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침을 받는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서약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서약을 해야 우리는 세례에 동참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고백이 필요하지, 신앙 고백이 필요하지, 세례받기 전에 먼저 선한 사람이 되어야, 100점짜리 신앙인이 되어야 세례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례받음으로써, 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세례받는 우리 박은정 성도님뿐만 아니라 세례받은 우리에게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여러분 제가 목소리로 전해주니까 이거 와닿지 않아요? 좀 에코가 이렇게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좀 들려져야 좀 와닿는데 이런 감흥이 없네요.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되는 출발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가 신을 믿으면 이렇게 살아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요, what to do의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선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잖아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게 뭐죠?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는요, 신앙의 출발점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선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뭐죠? 우리는 what to do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며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자로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삶을 우리가 내어놓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따른 결과물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는요 다릅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마틴 루터는 기독교가 서고 넘어지는 교리를 이신칭의의 교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이신칭의입니다. 즉, 이 써있자, 신, 믿음, 신자,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세상의 종교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득의함으로써 커트라인, 나름의 종교가 정해놓은 커트라인을 넘길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그 순간부터, 아니 좀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믿음을 보시고 죄 없다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이것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우리는 세례받음으로써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객관적인 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근에 이번 화요일 날 우리 대학 청년부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교회 친구 말고 다른 교회 친구가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 우리 주인이 지금 없는데 주인이 친구가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그 친구는 성결교를 다니는 친구입니다. 이번 주에 오늘 세례를 받는데요. 그 친구가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번 주에 세례를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형제는 형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확신하나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모르겠어요. 형제, 그러면 세례 받으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확신이 없는데 헷갈리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습니까? 목사님한테 얘기하세요. 확신이 없다고. 우리 교회 아니니까 제가 막 그냥 말했죠. 우리 교회면 아니다. 믿음이 있다. 막 이렇게 설득을 할 건데 우리 교회 아니니까 막 말했어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설명을 해줬어요. 형제가, 근데 내가 형제의 마음을 안다. 솔직히 자기 자신의 내면의 죄를 보니까, 자기의 연약한 걸 보니까 헷갈리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헷갈리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 자녀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 교회에서는 나름 그래도 예배 생활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이 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 이것 때문에 헷갈리죠. 그러니까 그 형제가 목사님 정확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형제는 예수님께서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건 믿는데요. 그럼 형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며 구원받은 자가 맞아요. 세례받아도 돼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왜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신칭의의 교리로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까? 우리의 삶은 늘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부족한 투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꽤나 그럴듯하지만 우리의 내면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정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보고 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들은 헷갈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내가 하나님 믿으면 이 작은 일에 이렇게 낙심을 하나? 이 작은 일에 이렇게 의심을 하나? 헷갈린다고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나는 세례받은 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세례받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그건 못해? 이거 한번 해봐. 이게 시험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시험한다고요. 네가 하나님 자녀 맞아?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그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 너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세례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야. 나는 여전히 죄가 득실득실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셨어. 예수님의 세례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 나는 이 은혜로 사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으로 사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이 복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비참해져요. 아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또 아멘 하지만 뒤돌아서면 또 죄 짓는다니까요. 그러면 또 의심할 겁니까? 아, 내가 구원받았는지 또 불안해할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루터는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담대했지만 불안했어요. 보름스 회의 이런 데 갈 때는요, 다리를 벌벌벌 떨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너의 그 개혁 신앙을 포기하면 살려줄게 라고 했을 때 당당하게 말했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막 내 양심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나는 여기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막 당대하게 말했을 것 같죠. 아니요, 벌벌벌 떨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이런 저수를 할 때 신경쇠약에 걸렸어요. 내가 이런 거 할 자격이 있나? 나 같은 죄인이 이런 글을 쓸 자격이 있나? 내 같은 죄인이 교회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있나? 이런 고민으로 인해서 늘 마음이 눌렸던 사람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신경쇠약에 걸렸어요. 정말 루터의 글에 보면요. 그래서 루터가 어느 날 그 옷장을 열잖아요. 그러면 까만 여자아이가 루터를 이렇게 째려보면서 네가 종교개혁자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거뭇거뭇한 막 검은 고양이들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신경쇠약에 걸리니까 헛것을 보는 거예요. 막 검은 고양이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루터를 막 째려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루터가 글을 쓰는데 마귀의 음성이 들립니다. 루터야, 네가 뭐라고 이런 글을 써? 이신칭이 아이 그렇게 더럽게 살면서 너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거 아니야? 루터를 유혹합니다. 루터가 자격이 없는 자라고, 너는 이런 걸 할 자격이 없는 자라고 막 공격을 합니다. 그때 루터가요, 마르크 브루트 성에 펜을 집어 던지면서, 이 글을 쓰다가 펜을 집어 던지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하죠. 나는 세례받은 자다. 이 마귀야, 네가 아무리 공격해봐, 난 세례받은 자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미혹을 받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야? 넌 하나님에게 수치야. 너 하나님 영광 다 가리우잖아.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마. 하나님 영광 가려.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말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잘. 그렇잖아요. 아, 너도 교회를 다녔어? 이럴까 봐.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신자의 삶은요, 평탄하지만 않습니다. 신자의 삶은, 여러분 세례 받잖아요. 그러면 삶이 완전히 바뀝니까? 아니요, 더 힘듭니다. 아유, 또 박은정 성도님 시험 들까 봐 또 염려가 됩니다. 세례 받잖아요. 더 힘들어요. 왜? 마귀의 타겟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세례 받음과 동시에, 물론 그 이전에도 우리가 예수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세례는 공식적인 표잖아요. 세례 받음과 동시에 공식적인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마귀가 별의별 유혹들을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 어떻게 물리치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했다. 기록되었으되 내 아버지를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은요,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이 아버지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시험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와서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아멘, 아멘, 아멘만 하면 뭐 믿음이 막 생기나요? 아니요,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시험을 어떻게 됩니까? 이깁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아멘 잘 안 하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믿음을 붙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고요. 견인교리. 오늘 오후에 또 잠깐 해야 되는데, 김형희 목사님은 제가 사실 이 세례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김형희 목사님 설교를 많이 참고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은혜로웠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신자의 삶은 구원을 얻기 위해 분투하는 삶이 아닙니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을 얻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신분에 걸맞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해 분투하는 삶이 아니에요. 거저 받은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감사로 말미암아 거기에 걸맞게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시험이 찾아올 때,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 헷갈리거든요. 아니 하나님 믿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잘 사는데 하나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이런 참 회의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이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세례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나쁜 것을 주시겠느냐?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더욱더 성숙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에 훈련을 시켜가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믿을 때 우리는 이겨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시험, 환난 속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마귀를 대적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외쳐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 여러분 주부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다 같이 읽으세요. 제가 먼저 읽다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시작.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우리를 고발합니까? 누가 우리를 가짜라고 고발합니까? 누가 우리를 믿음 없는 자라고 고발합니까? 없어요. 그럼 마귀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합니까? 누가 감히 우리 보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합니까? 허물이 있다고요? 그 허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요. 죄가 있다고요?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지옥 형벌을 받으셨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남아있는 저주와 심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직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이런 시험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신자의 정체성 선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을 여러분 늘 붙드십시오. 이 복음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시적인 표를 주셨어요. 이 표가 뭡니까?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은정 성도님에게 오늘 세례 증서까지 줍니다. 표, 도장까지 찍어서. 이 표를 받은 여러분들도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직 세례받지 못한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이 세례를 받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말씀으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때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를 생각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